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범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활짝 열려 어리석은 한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진리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 10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멀리에서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지금 멀리 선교지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부어주실 그 은혜가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그 구원의 일들이 더욱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그날에 기억할 일입니다. 그날은 31절에 그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앞에 30절에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았던 그 언제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랬습니다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되는 날이죠. 그런데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몰랐던 것인데, 그래서 인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과 또 사람의 아들인 우리들에게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부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두 가지 사건을 30절에서 이렇게 중의적으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31절에 말하는 그 날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 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오늘과 같은 평범한 날입니다. 이제 31절에 이 번역이 여기서는 그날에 이렇게 해라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하게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 단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날이 강조되어서 문장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괄호치고 에다가 바로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에 누군가 지붕 위에 있을 것이며 그의 세간은 집 안에 있을 것이나 그가 세간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밭에 있는 자도 뒤에 있는 것들을 위해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20절에서 질문한 20절에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던 바리새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또 22절에서 보면 이 가르침이 단순히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31절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동시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1절의 문장이요, 3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인칭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날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그날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피하라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되는데 피해야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피하도록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예수님이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이 사도들이죠. 12제자를 나타내는 말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첫째 부활을 향하여 가기로 맹세하고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구원의 사명에 대해서 똑같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요? 그날에 이렇게 돌아가려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도록 하라고 31절에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날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그날은 미래잖아요. 그렇죠? 미래형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예수님이 오시고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인데, 미래의 어느 날인데 그 날이 뭐 특별한 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냥 천하태평으로 살고 있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 날일 수 있죠. 여러분, 예배 마치자마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날 그 순간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과 그냥 뭐 다름이 없는 그런 날이죠. 그럼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죠. 그렇죠?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왜요? 바로 30절에서 이야기한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것은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신자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간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은 어느 게 먼저예요? 당연히 부활하는 게 먼저죠.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순간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게? 천년의 기간이라고요. 천년의 기간을 주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침내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그때는 사실은 부활한 사람들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일은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도의 부활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그랬죠. 맨 처음에 부활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맨 처음으로 보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부활과 동시에 오는 사건인데 시간적으로 순서로는 우리의 부활이 앞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신 건 아니에요. 보일 수 있도록 오신 건 아니다고요. 왜? 우리 중에 아직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까.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은 그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해요. 물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결론은 자기가 바로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예언했던 그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었던 요한계시록을 드디어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만희만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직 부활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안 했잖아요. 부활을 안 했는데 혼자 오셔서 저러고 다니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늙어가는 모습이요, 병약한 모습이요, 코로나 퍼뜨렸다고 국민들한테 사죄한다고 절하는 모습이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이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지만 무릎은 꿇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럽지 않으시다 이 말이에요. 수치를 당하지 않으세요. 모욕을 할지라도 안 해요. 여러분들도 자존감이 강한 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모욕해도 수치스럽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약한 분들은 뭐라고 안 해도 혼자 수치를 당해요. 뭐 나를 대우 못했다고 막 혼자 수치스러워하는 거죠. 이게 죄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재림의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인자의 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의 일상과 같은 이런 날 중에 어떤 날이 이제 그날이 될 건데 그 날이니까요. 평범한 날이니까 31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날에 특별한 날이잖아요. 엄청난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도 누군가가 지붕 위에 있을 것이며 그의 세간은 집 안에 있을 것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지붕 위에 있다. 누군가가 지붕 위에 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임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날에도 누군가가 지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28절에 집을 짓더니와 연관지어 생각을 하면 집을 짓는 것이고 집을 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도 누군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집 지을 거고요. 집 청소할 거고요. 또 이제 가을맞이 대청소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이제 날씨가 뚝 떨어졌으니까 문풍지도 붙이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그날에도 지붕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거고 집을 수리하는 거고 집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바로 뒤에 이어서 세간이 집 안에 있을 거다 그랬으니까 집에 있는 살림살이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천장에 구멍이 뚫려서 말이죠. 비가 새고 먼지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막는 장면 아닙니까? 물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수리하고 고치고 집 짓고 하는 일이 수고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되게 평화로운 장면이거든요. 이게 평화로운 장면이거든요. 제가 종종 그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렇게 자동차를 같이 가족들이 닦고 하는 일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재밌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청소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것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도 이제 그 아버님이 꼭 이제 그 용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차비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신나요. 차 닦는 일이 이제 돈을 버니까. 거기다 또 이제 여름 같으면 이제 물로 이제 막 껴지고 이러니까 시원해서 재밌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상의 소소한 재미들이 있었어요. 힘들지만. 그런데 지금 그런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재밌었는데.
예? 집안 청소하는 것도 재미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고, 예? 운동화를 빠는 것도 참 재밌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토요일 날 되면 꼭 하는 일 있죠. 예, 실내화 다 빨고 그리고 운동화 빨고 교복 뭐 이렇게 이게 토요일 날이면 꼭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고 좀 번거롭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보람을 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게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 들이지 않고도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즐거움을 얻으려면 꼭 돈을 들여야 돼요. 뭐 재미가 좀 있으려면 돈을 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돈 안 드는 그건 내비두고 꼭 돈 드는 거에서 그걸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사회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즐겁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순환이에요.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이 생겨도 쓸 시간이 없어요. 왜?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즐거우려고 계속 모아서 즐거울 수 있는 돈만 모으는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냥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즐거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을 쓰다가 망해버리고 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이게 세상의 정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이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은 그냥 평범한 날이 특별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예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세간들을 가지러 내려가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어떻게 해라? 그것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못하게 해라. 그리고 이어서 누군가는 밭에 있을 것이나 뒤에 있는 것을 위해 되돌아가지 않게 해라. 그럼 여기서 밭에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밭에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날이 와도 똑같이 출근할 거고요. 똑같이 일할 거고요. 우리 집사님은 똑같이 집에서 학생들을 맞아서 가르칠 거고요. 똑같이 할 거예요. 또 집에서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은 똑같이 가족들을 내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또 저녁 가족들을 맞을 준비를 할 거라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똑같이 학교에 갈 거라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뒤에 있는 것을 위해 되돌아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밭에 있다는 이 말은 먼저 밭에 있다는 것을 앞에 있는 28절과 연결 지어보면은 심고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심고. 그러니까 이거 생산활동이죠. 심는 거니까 생산활동. 그게 어떤 사람은 출근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학교 가는 거고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런데 그날이 오면 이제 그런 일들이 중단돼요. 더 이상 의미 없는 때가 된 거죠. 그날이 되면. 그날까지는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날이 되면 더 이상은 그게 의미 없는 일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 그 뒤에 있는 것을 뒤로 돌이킨다. 우리말 성경에 뒤에 돌이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뒤에라는 것은 뒤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남은 밭일이에요. 남은 밭일. 그래서 뒤에라고 번역된 이 오피소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서에서 제자도와 관련된 아주 특별한 용도로 쓰이는 단어가 이 뒤에라는 말이에요. 뒤에. 그래서 이 뒤에라는 말은 그냥 뒤라는 말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이 오피소는 제자도와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특별한 단어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우리말 성경에 나를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하면 나의 뒤를 예요. 여기 오피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를 따르는 거니까, 뒤따라오는 거니까 그냥 나를 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의 중요한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게 뭐냐고요? 이거를 자칫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죽어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는 동안은 그렇게 안 돼요. 점점점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갑니다만 나중에 그렇게 되죠. 부활을 하면 그렇게 되죠. 근데 사는 동안은 절대로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는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뭘까? 이것은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일이고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지금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 계시다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실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면 예수님이 하셨을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은 다 틀려요. 학생에게 있어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건 뭐겠어요?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하셨을까? 그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 자리에 여러분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뜻을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로 갈까 할까, 뭐 어디로 가나이까, 뭐 어디 무엇을,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리에 보여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이.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또 제 가정에 한 여자의 남편으로, 세 아이의 아버지로, 예수님이 만약에 내 아내의 남편이었다면, 예수님이 내 자녀들의 아버지였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목사였다면 하셨을 일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 여기에서도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 예수님 뒤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밭에 있는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을 위해 돌아가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밭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추수철이니까 이렇게 추수를 하려면 예전 같으면 이제 벼를 벼려면 이제 낫을 다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트랙터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합니다만 낫을 들고 나간다고요. 추수하러. 네? 그래서 추수하러 갔다가 그 날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낫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출근하던 중이었으면, 전철 타고 출근하던 중이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비상정지 땡겨가지고 문 열고 전철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네? 설거지 하던 중이면 뭐라는 거예요? 설거지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던 중이면 시험 공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31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이거는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세간, 집안에 있는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귀중품, 재물을 말하는 거겠죠. 소중히 여기는 재물.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되고 정말 무가치한 것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다? 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와도 어떻게 해요? 일단 회사 출근분을 찍고 와야지. 또 이제 오늘들 어쨌든 시험 준비를 시켜야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회사 일, 아이고 내일 납품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이거 하긴 해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이게 단절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이 세상 일은 죽으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거든요. 진짜로 상관없게 되거든요. 모든 일들이. 뭐 죽는 건 관두고 병원에만 입원해도 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지 묶이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이 와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사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뒤를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성경에 있는 용례들을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쟁기를 잡고 뒤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뒤는 누구 뒤겠어요? 자기 뒤겠죠. 자기 뒤. 쟁기를 잡고 자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당치 않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요 앞에 계세요. 내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 그리고 내 뒤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동안은 내가 할 일과 예수님이 할 일이 겹쳐 있어요. 사는 동안은. 근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딱 나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일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나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장 62절에서는 자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당하지 않다. 당연하죠. 그럼 내 일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고 내 일을 하면 세상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뒤에 남겨놓으신 걸 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일을 하느냐 이것을 먼저 바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래요. 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창세기 19장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세요. 그럼 소돔성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이 네 사람을 제외하고는. 롯의 아내와 두 딸만 살아남고 거기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살아남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모든 건물들까지 다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안양에 그날이 되면 정말 소돔성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이 안양 전체에 하늘로부터 막 불붙은 그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그 우박에 보니까 피야.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면 이 하늘에서 무지막지한 불이 막 떨어지거든요. 그럼 뭐 건물들이 폭발하고 터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 4명만 차를 타고 그걸 등지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보세요. 롯에서 소돔성에서 다 죽었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그렇죠? 살아남은 건 몇 명이라고요? 4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기억하라 하지 않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죠. 4명이 거기에서 두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서 바깥으로 보내요. 뒤돌아보지 말고 산을 향해서 그 앞만 보고 달리라 그래요. 근데 4명이 나와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달려가다가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죠.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롯의 아내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롯의 아내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0.5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죽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어. 그렇죠? 그런데 뭐 소금 기둥이 돼버렸으니 뭐. 소금 기둥이 됐으니. 살아서 가지 않았잖아요. 살아서 간 건 성경에서 살아서 가서 산 건 누구예요? 롯과 두 딸밖에 없어요. 그럼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완전한 구원과 멸망 사이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한 상태라니까요. 롯의 아내는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요 아직 소금 기둥이 돼서 목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한 것은요. 뭐 물론 지금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형편이 그렇고 그때가 돼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형편이 누구의 형편과 같을 것이다? 롯의 아내의 형편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롯이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소돔을 그리워하니까 소돔과 같이 멸망을 시킬 수는 없어. 왜? 구원 받은 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심판 당하는 거라도 실컷 봐라. 그게 뭐예요? 이게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더불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 이게 뭐라는 겁니까? 야 너희들은 말씀 꽤나 좀 안다고 하고 또 이제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멸망을 면한 것을 넘어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만 사실 그들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만 그들에게는 동시에 사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떤 사명이에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을 깨우는 사명이에요. 그들을 깨워서 다시는 되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데리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지 구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구원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바리새인들아. 맨날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 뒤를 주님이 하실 일을 하면서 가되 뭐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 또 뭐요? 너희들 앞에 소금 기둥이 많이 있을 거니까 피해가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살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손대면 살아요. 예수님은 손을 대니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은 못 살리지만 소금 기둥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다가 이렇게 딱 치면 그냥 살아나요. 오징어 게임에서 금 밟거나 손 닿으면 죽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는 살아요. 여러분이 손 대면 살아요. 손 대면.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롯의 아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각성시키고
깨우쳐가지고 구원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타령을 하고 있어서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제대로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권세와 권능이라는 것은 소금 기둥과 같이 굳어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뭐 전철을 타거나 버스 탔을 때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그냥 말 한마디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 교회 한번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영원히 죽지 않고 불멸하는 천사들을 부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네요. 저도 잘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게 손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소금 기둥은 싹 녹아요. 그날 같이 뛴다니까요.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귀찮고 내 구원도 힘든데 누구 구원이냐?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2000년 전은 그랬다고 치지만 2000년 동안 어떻게 우리 똑같이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기둥이 아닌가. 네. 이어서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를 지금 31절은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 이해하셨죠? 헤라가 아니에요. 도라는 말씀이에요. 31절은. 그리고 33절에서 이게 되게 역설적인 말씀이죠. 이걸 사역하면 만일 누군가가 그의 목숨을 보존하기를 열망하면 그것을 파괴할 것이요. 그러나 파괴하고자 하면 그것을 살리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씀이 잘 알려져 있는 이유가 이순신 장군이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진짜 죽고자 하면 살 줄 알고 사람들이 순진하고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얼마나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다 죽었겠죠. 에? 여러분 죽고자 하면요 죽어요. 살고자 하면요 꼭 사는 건 아니지만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더 죽는 거고요. 살고자 하면 더 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아시지 않아요? 한번 진짜 죽고자 해볼까? 죽고자 하려면요 일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에? 그렇죠? 그럼 살아요? 아니 굶어 죽어요. 그러면요 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일하시되 지나치게 일하지 않으시고 건강관리하고 체력관리하고 또 돈도 아껴서 절약해서 잘 규모 있게 쓰셔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때 불편이 없도록 사시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땡긴다고 먹지 않고 몸에 좋은 거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먹고 이게 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건강이 나빠져요?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왜 아멘 하시냐고요. 뭐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이런 역설적 진리가 오면은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근데 역설은 뭐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문장에서 읽어내셔야 되는데 여기 생략된 말을 읽어내셔야 돼요. 여기 지금 그날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그날에라고 하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두 세상이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러니까
그날에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것을 넣으면 이게 역설적인 진리가 아니라 아, 예수님이 이 말씀이구나. 그럼 맨 앞에다가 그날에를 넣어요. 그날에 무릇 자기 목숨을 그 다음에 보존할 때 보존 앞에다가 뭘 넣으면 되겠어요? 이 세상이겠죠. 그날에 자기 목숨을 이 세상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넣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것이요. 또 잃는 자는 앞에 보겠어요? 잃는 자는 이 세상 나라에서 잃는 자는 살리리라는 앞에 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리리라. 여러분이 천국과 이 세상을 동시에 살 수 없죠. 천국에 살고 있으면 여기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살고 있으면 천국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33절의 이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더욱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못 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더욱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살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예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들려요. 역설적으로. 아니, 나는 쉬고 싶고 즐겁고 싶은데 왜 예배드리라고 하지?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즐겁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즐겁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즐겁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 나라에서 즐겁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뉜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근데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은 상황은 이게 어떻게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가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은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하늘의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신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내 뒤에 있는 일이나 예수님 뒤에 있는 일이나 지금은 섞여 있거든요. 예수님 뒤에 있는 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앙생활 이렇게 종교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예수님으로 살아가시면 예수님 뒤를 쫓으면서 나의 뒤에 있는 내일도 하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동안은 공존해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할 게 아니라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며 세상 나라를 위하며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여러분들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공존하고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의미 없는 게 되고 내려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돈이고 보석이고 신분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지식이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봐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만 사는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살아가는지 여기서는 잘하고 못하는 건 별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걸 분별하셔야 된다고.
그럼 내가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안에서. 여러분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고 싶은 때만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자기 뒤로 돌아보면서 사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하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우리의 경건의 일상을 깨뜨리지 않고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뭐 여러분 마음이었던 환경이었던 어떤 사정이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교회 왔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적인 비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집에다가 벽돌 한 채 싼 거예요. 오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또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요. 여러분들이 집안을 돌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요. 그 일이 영적인 의미로 동시에 두 바퀴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일상을 멈춰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늘은 이러니까 이래야 되겠다. 지금은 이러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 마음가짐이 어때요? 하겠다는 마음이 결단이 서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요,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나는 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언제예요? 본성이 변화되고 본성의 변화로 환경이 바뀌는 일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진리와 같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켜내면 그러면 실제로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날이고 현재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동시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나라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이 세상 나라에서의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가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요, 오늘 그 나라에 가고 싶지 않으면요, 내일 종말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바뀌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그 지옥으로 나를 보낼 수가 있냐? 여러분을 누가 꺾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니까. 길을 열어줬자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리 가면 되지. 나를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갈 길은 가야지. 주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네 마음을 가기 싫은 건데 그걸 왜 바꾸냐고. 그거 바꿨다가 무슨 덤태기 쓰려고. 주님, 도저히 설교가 듣기 싫은데 설교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넌 설교 듣기 싫잖아. 근데 왜 설교 듣고 싶다고. 이게 무슨 말?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걔 정만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웃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이 노이로제가 안 걸리지.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맨날 하는 기도가
하기 싫은데 하고 싶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싶은데 하기 싫게 해주세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사람 같으면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두 손을 모으는 순간부터 가슴이 벌렁거릴 거예요. 또 무슨 기도를 할까? 또 이제 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할 수 없게도 해주셨어. 이제 이런 식으로 맨날 기도를 하니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견디시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잘 살기를 원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를 원하시나요? 지금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 바뀐다면 종말이 왔을 때 똑같아요.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똑같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바로 지옥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아니 이런 얘기가 왜 여러분한테 겁주고 협박하는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지. 잘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왜?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사기꾼들이 드글드글 하니까 조심하시오.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바깥에. 따라가지 말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 잘 분별하라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종된 노예의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 왕으로 사는 삶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하다니까요.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뇌가 돼서 자기 생각조차 말하지 않잖아요. 맨날 뒷북이잖아요. 뭐 물어보면 가만히 있다가 얘기하면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당신 얘기가 아니라니까. 말을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있었죠? 알았는데 대답 안 하고 다른 애가 꼭 얄미운 애가 꼭 얘기해서 걔만 칭찬받죠? 사실 나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맨날 그 선생님이 나쁜 거지. 왜? 편애하는 거예요. 왜? 나도 알고 쟤도 알았는데 쟤만 이뻐해. 나도 알았는데. 여러분이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해야지. 근데 이게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어른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응?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라니까요. 뭐가 싫고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싫다고. 근데 속으로 싫어하면서 왜 웃냐고 겉으로. 근데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하잖아. 그 나중에 그동안 내가 지옥 같았다고. 아니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냐고. 방긋방긋 웃으니까 난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조금 속 좀 드러낸 건데 왜 이제 얘기해. 그러니까 되게 이제 화나는 거야.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이게 마귀의 장난이고 죄의 장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책임지고 뭘 하라고 하면 겁나서 못해요. 겁나서.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외롭다는 얘기를 해요. 왜요?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책임이 없거든요. 그러면요,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지금 사람들의 생각보다 그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반대해.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대로 사람들 말대로 가면 망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외로워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꼭 뒷북을 치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일 다 터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발효가 돼가지고 식초가 되고 나면은 눈에다가 식초가 돼가지고 확 뿜어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된 줄 아세요. 그걸 왜 인제 얘기하냐고. 최소한 술이 됐을 때 얘기를 해야 마시기라도 하지. 그 식초가 된 거를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에서 주는 이 구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참 방해가 되는 게 뭐다? 우리의 생각을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이게 큰 장애가 된다는 거. 이건 한국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야. 모두는 아니다. 아주 뒤끝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뒤끝이 남김없이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그 사람들은 예외. 흔히 말해서 뒤끝이 있는 일반인들 모두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33절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 이 역설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정설이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행간에 그리고 단어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넣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된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자꾸. 33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읽지 않았다면. 이상한 얘기고, 그러면요, 이거 퍽해봐야 목사님들이 이거 쓰면은요, 교회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전도 안 하고, 그래, 집안일만 하고, 사업만 해봐,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살고자 하지만 망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집안일 안 하고, 회사 일 안 하고, 교회 일 하는 거 죽을 것 같지? 살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붙어 있다? 그날에. 하지만 현재는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사는 동안은 역설적인 진리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둘을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역설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세상과 함께 둘이 동시에 잘 살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실제로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죽기로 살아도 안 죽고 기쁘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우리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도 일어난다고요. 실제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에 그 하나님 나라의 지옥에 가지 않고 가려면 현재, 평소에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기준과 반대되는 가치 기준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왜? 오늘이 그날일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하기로 했다가 오늘 종말에 안 오고 내일 이후에 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제가 옛날에 꿨던 꿈 중에 저는 지옥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옥 꿈을 꿨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때 이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특히 뭐냐면 제가 꿈속에서 차를 운전을 하는데요. 뭐 어마무시하게 높은 산이에요. 그냥 깜깜해요. 근데 저 끝으로는 정말 암흑이에요. 이게 봐도 지옥 같아요. 근데 산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거기를 차를 운전해갖고 가더라고요, 제가. 차. 막 가는데요. 옆에는 까마득한 낭떠러지거든요. 그러면요, 사실 돌려서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요. 멈췄으면은 이게 언덕이니까 미끄러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반드시라도 가야 되는데요. 한쪽 바퀴를 낭떠러지 쪽에 놓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꿈에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요. 아니, 까마득한 절벽이고 높은 산이고 저 멀리에 시커먼 산이 보이더라고요. 시커먼 산이. 차를 운전해갖고 가는데 한쪽 바퀴가 빠졌어요. 근데 거기를 운전해서 가더라니까요, 그냥. 그 바퀴를 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운전대를 안 틀고 그냥 가요. 똑같은 꿈을 제가 2번 꿨거든요. 그때 제가 집사 때인데 이제 또 그 해몽하는 권사님 있잖아요. 그 권사님, 집사님 지옥을 보셨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옥 맞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 꿈이 안 잊혀지거든요. 아, 저 멀리 보였던 그게 지옥이었구나.
내가 지옥길을 당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무모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게 한쪽 바퀴를 낭떠러지 밑에다 두고 한쪽 바퀴로 운전하면서 가는 거구나. 똑같은 꿈을 얼마 후에 꾸고 나서 이게 진짜 지옥 꿈이구나. 제가 하여튼 그 꿔본 지옥이에요. 다행히 제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 끝에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 끝에 산에 올라가서 멈추더라고요. 멈추고 그냥 바라만 봤어요. 바라만 봤고. 원래 이제 다음 탄은 이제 돌아오는 꿈인지 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지옥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가치관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어느 때 그날이 오랴 이렇게 태평하게 지냅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날도 뭐 예상하지 못했던 날이었는데 롯의 아내가 가다가 그 미련을 못 버려서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한 번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심판이 정확하게 일어나요. 마지막 때 정확하게 일어나요. 아예 소리 못해요.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오늘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내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대충 걸치고 이렇게 교집합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이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에서는요, 명사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타내거든요. 34절은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하나 둘 할 때도 남자가 하나인지 여자가 하나인지 쓰는 말이 달라요. 그게 34절은 남자고요. 35절은 여자예요. 그럼 34절을 그래서 제가 번역할 때 그 밤에 한 침대에 두 남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남자는 곁으로 취함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한 남자는 남겨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왜 또 침대에 남자가 둘이 있어? 옳거니 이거 동성애 얘기구나. 뭐지? 그럼 동성애인데 둘 중에 하나만 사네? 그럼 여자 역할을 한 남자가 죽는 거구나.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걸 이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저도 이게 뭐야? 한 침대에 두 남자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 지으면은 결혼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앞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과 연결 지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혼인으로 하면 침대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남자가 둘이야. 그래서 이거를 은유적인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직설법으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침대가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되죠. 만약에 침대가 잠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혼인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한 침대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한 침대에 누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똑같이 결혼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성해서 이제 가정을 이룬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살아서 해야 되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을 말해요. 결혼한 거는요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거 다 갖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침대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잠자리로 쓰이지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누운 병상을 침대라고 해요. 주로 이 병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등불에 대한 비유에서 등불을 켜둔 평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침대라고 번역을 한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침대입니다만 비유적인 의미이고 이게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그 단어의 용례들을 보면 이것은 뭐예요? 병상으로 이해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병상에 누워있는 두 남자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곁으로 취함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냥 데려감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려가다라고 하는 취하다 람바노거든요. 근데 그 앞에 파라라는 말을 붙였어요. 파라는 뭐뭐 곁에 나란히 가까이 이런 뜻이거든요. 파라 람바노니까 곁으로 데려감, 곁으로 취함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34절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나라를 상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늘나라와 세상나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예수님 곁으로 갈 것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 세상 나라에 남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그 날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단 나온 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전개되는 얘기들은 바로 롯의 아내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그 종말에 그 즉시 주님 옆으로 취함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아 맞네. 예수 믿어도 죽는 즉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상태가 있는 거네. 진짜로 지옥에 가는 거네.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됐다가 가는 게 있는 거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 거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괜찮은 게 아니라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벌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거룩한 자로 바꾸기 위해서 오용과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도 결국은 은혜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단치고 종아리 치고 손바닥을 때린 게 나쁜 짓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학생을 똑바로 가르쳐서 그 필요한 지식들을 갖추기 위한 사랑의 매인 게 맞네. 뭐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거예요. 이어서 35절에 두 여자가 이제는 두 여자예요. 그러니까 34절은 두 남자 그리고 35절에는 두 여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나누어 놓은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모든 사람으로. 그리고 34절에 만약에 이 침대가 병상이라면 아픈 사람이잖아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35절은 두 여자인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맷돌을 갈고 있으니까. 35절을 사역하면 그 밤에 같은 곳에 여기 그 밤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맷돌을 돌리는 두 여자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여자는 곁으로 취함을 받게 될 것이나 다른 한 여자는 남겨질 것이다. 같은 의미죠. 근데 지금 35절에 맷돌을 돌리는 이것은 앞에 27절과 28절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에서 그 불의 심판을 받을 때 두 가지의 경우에 반복된 거죠. 반복된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양쪽에
두 번의 심판 때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진 내용,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보통 우리가 기본적인 그 생활에 필요한 인권이라고 의식주를 얘기하는 거죠.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35절은 이런 식생활에 관한 거예요. 먹고 사는 얘기, 먹고 사는 거. 근데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을 열심히 한 거잖아요. 두 여자 다. 근데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고 한 사람은 곁으로 취함을 받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목적이 그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자마자 즉시. 네? 이게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정말의 그 인자가 나타나는 그 날에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으로 남아서 지옥의 환난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즉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역설적인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이어서 36절에 우리말 성경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헬라어 원문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여기에 내용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본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글 개역 개정에서 우리나라 지금 한글 성경은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서 이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가져다가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을 따랐는데 그때 영어 성경을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70가지 이상의 번역본이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러니까요. 영어 성경 번역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영어 성경을 만들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걸 갖다가 지금 바꿔가지고 또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을 바꾸는 조금씩 이제 개정을 합니다만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무관심한지를 사실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36절은 그러면 어떤 사본에는 이 36절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밭에도 두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남자는 곁으로 취함을 받게 될 것이나 다른 한 남자는 남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쭉 이어보면 34절은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그쵸? 34절은 병든 자 그리고 35절 36절은 건강한 자들이지만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먹고 사는 생산활동에 관한 거예요. 36절에 밭에서 두 남자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여자가 맷돌을 돌리는 거랑 같은 거죠. 식생활과 생산활동을 위한 거죠. 그리고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36절에 있는 내용이 31절 하반절에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으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것을 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말 성경에 넣지 않은 건데 사실은 넣어야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죠. 내용은 이제 다 아시고 그죠?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뭐예요?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니까 건강하되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갈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여러분 이거를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남겨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반드시 남겨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모두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게 엄격한 예정론이에요. 엄격한 예정론. 그래서 이걸 마치 숙명론과 같이 사람 가운데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의 연단을 거쳐야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지, 누군가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요한 칼빈이 이야기한 예정설에서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과 유기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게으르거나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이때 버림받는다는 것은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는 걸 말하는 거지, 되돌아보면 다시 집어서 소돔성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잘못 가르쳐져서 로마 가톨릭에서 뛰쳐나간 개신교회 다 마귀가 돼버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마귀 아니라고 해요. 1962년부터는 로마 교황이 그걸 풀었어요. 더 이상 마귀가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천주교 신자들은 개신교인들을 마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식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교황 스마께서 칙령을 내리셔가지고 개신교에 대한 이단의 저주를 풀어줬는데 자기들이 안 풀어요. 왜요? 아버지 교황을 닮아서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종교개혁자들도 그 버릇을 못 버려가지고 지금도 그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인은 선택을 받았고, 알리미니안들은 선택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선택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감리교인도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에게서 개혁해서 나온 거니까, 너희들이 천주교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에서 개혁해서 나온 우리들이 더 옳은 것이고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고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 건 아니지만 꼭 구원받았다고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이단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천주교의 논리나 개신교 여러 교단의 논리나 이단의 논리나 똑같은 논리예요. 뭐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교황은 교황의 통치를 받는 자들만 진짜 교회다. 그러면 개신교회는요, 오직 성경만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이것이 진짜고 너희들이 가짜다.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도 교단으로 나뉘면서 실천하는 우리 알미니안들이 진짜고 너희들은 가짜다.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가 진짜고 너희들은 가짜다. 또 이제 장로교 안에서 또 무슨 주의 하다 이제 무슨 파까지 나와가지고 개혁파, 정통주의 이렇게 사방팔방 나뉘는 게 다 뭐예요? 진짜와 가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우리가 진짜다 그러잖아요. 다 지금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러분,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게으르고 태만한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그거 쏙 빼버릴 거야. 근데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회개야. 성경을 주신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사는 동안은 죽어도 안 하겠대. 알았어, 그러면 죽어서 내가 마음대로 할게.
왜요? 그때는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의 정욕이 지배당하지 않아요. 네, 육체의 정욕 지배당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만 고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것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라?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 안에, 넓은 의미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렇다 해서 그러면 그걸로 하면 구원 안에, 넓은 의미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렇다 해서 그러면 그걸로 할렐루야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통교회를 다니든, 그러니까 이런 기성, 정식 이런 교단에 다니든, 이단에 다니든, 하는 짓이 저밖에 모르고 세속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이단에 있든, 장로교회에 있든, 그 사람은 지옥 들어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단에서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회개하려고 애쓰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게 발견이 안 되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현재가 어떠할지라도 지옥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사람들 보기에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내 죄가 뭔지, 내 문제점이 뭔지,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기도도 없다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지옥 예약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지난 한 주를 여러분들이 반성문을 써오실 게 아니라 지난 한 주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항상 예배 전에 지난 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요, 주님께. 근데 뭐요?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필요 말고 지가 해야 될 거 안 하면서 제발 나 좀 요새 밥맛이 없어서 밥을 먹기 싫은데 제발 입맛 좀 돌려주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한 번 놓친 끼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냥 때 되면 밥 먹는 거예요. 입맛이 있으면 먹고 입맛 없는 게 입맛이 없대. 그래가지고 불고기를 딱 내줬더니 갑자기 식욕이 도네.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라? 3일을 굶겨라. 3일을 굶기면은 음식을 쓰레기 버린 거 건져가지고 물로 빨아서 먹어요. 옛날 그죠? 옛날에 밥 다 물로 빨아 먹었잖아요. 그죠? 밥 쉬면 옛날에 다 물로 빨아 먹었어요. 엄마들. 빨면 또 괜찮아요. 씹으면 없어지고. 뭐 맛이 있겠습니까만.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1년의 음식물 쓰레기가 7조인가 이렇게 되고, 지금 더 되겠죠? 예? 7조는 우리 북조선 인민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예? 또 그뿐입니까? 찌워놓고 빼려고 드리는 돈은 또 얼마? 그러면 이제 북조선 인민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까지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누구인가 항상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상 일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하루 최소한 이 주일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주일에 교회를 나올 때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나의 필요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37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좀
좀 애매하고 해석을 요하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이니까, 여기 좀 이상한 거 느끼시나요?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대답했대요. 근데 대답이 주여 어디이니까 물어보는 게 대답이 돼요? 묻는 것과 대답은 다른 거잖아요. 대답해야 이르되 그 대답하는데 되물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37절이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들이 대답한 후에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어디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몸이 있는 그곳에 독수리들도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37절에는 생략된 내용이 있어요. 뭐가 생략된 거예요? 그들이 대답한 말이 빠져 있어요. 그들이 대답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 얘기를 기록하지는 않고 단지 대답했다는 사실만 기록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또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략된 그들의 대답이 뭘까? 이들이 예수님께 여쭤본 게 뭡니까? 이들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와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 나라는 보는 것과 동시에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먼저고 나중에 그게 자라서 보이게 되는 거야.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마음속에 왔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키우는 일이지 언제 오는지 기다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완성돼서 오는 게 아니라 씨로 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언제 오느냐고 묻는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마치 완성이 돼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야 감도 그 무서리를 맞아야 그 서리를 맞고 밤새 벌벌벌벌벌 떨어야 시퍼렇고 뜰었던 그 과육이 노곤노곤해지고 달달해지는 홍시로 변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냥 순간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키우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게 말이다. 나중에 뚝 떨어지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의 씨로, 말씀의 씨로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키우면서 살면 하나씩 하나씩 열려. 그걸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오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그 즐거움을 모형적으로나마 살짝 맛보게 돼 있어. 그거 보고 옆에 있는 애들이 나도 한 입만 하면서 올 거야. 그게 뭐예요? 나 좀 한번 교회 데리고 가줘 이런 거죠. 그래 가자가 아니라 나 좀 한번 데려가 주면 안 돼? 오늘 내가 좀 바빠서 안 돼. 내가 다음 주 시간 되면 데리고 갈게. 다음 주 꼭 데리고 가야 돼? 알았어. 그 다음 주에 또 전화 오는 거죠. 아니 오늘 데리고 간다고 드리면 참 내가 깜빡했네. 내가 다음 주에 꼭 할게. 그때 이제 주중에 연락 오는 거죠. 우리 밥 한 번 먹자. 알았어. 이번 주에 데리고 갈게. 아니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밥 사주고 싶어서 밥 먹고 나서 잘 가. 일요일 날 봐. 꼭 데려가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 나라에 이 감나무 씨가 심겨졌는데 감이 안 열려. 열려도 맨날 땡감이고 기껏해야 소금에다 우려서 주는데 뜰지는 않지만 단맛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도 우린감 먹으면서 안 뜰다죠. 안 뜰다. 우린감 먹을 때 하는 말은 안 뜰면 잘 우려진 거죠. 그렇죠? 소금에 오래 놓으면 뜰은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뜰은 감은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뜰지 않은 것에 만족하면서 먹는 거예요. 뜰지 않은 것에. 근데 원래 홍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줄줄줄줄 흐르는 이렇게 막 이거에 먹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그거예요. 보여요. 먹는지 안 먹는지. 그러니까 감을 먹어본 적도 없는지
먹긴 먹는데 그냥 떫은 감을 생으로 먹는지 아니면은 우려서 먹는지 진짜로 단감을 먹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암만 땡감을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해보세요. 그래 많이 먹어 이러죠. 여러분들이 단감 먹어봐요. 벌써 침이 돌아서 하나가 아니라 한 입만 이러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예? 감 따 먹어라. 근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주는 감을 먹잖아. 너한테 고맙다고 안 한다? 너한테 욕한다? 처음에는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가 다니면서 너무너무 좋고 집에 문제도 해결되고 좋아. 근데 어느 날 되면 하필이면 내가 왜 그 교회에 걸려가지고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뭐 이렇게 된다 이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응?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이 세상 나라의 진리,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가치가 역설적이라고요. 역설적이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게 이 고난은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말이죠. 이 얘기를 앞서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설명을 쭉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그들이 한 대답을 누가가 일부러 빼놨어요. 첫째, 쓸데없는 얘기니까 안 썼을 거고. 둘째, 여러분 스스로의 대답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이 세상을 좀 빨리 끝내주세요. 내가 천국 언제 가요?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잘못된 거라는 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고 있지 않은데 네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무리다. 너는 지옥을 두려워해야 되고 빨리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키우는 일에 신경을 쓰고 힘을 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누가가 그들이 한 대답을 생략하고 단지 그들이 대답한 후에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뒤에서 질문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고작 그 얘기를 듣고 언제인지 걱정할 게 아니라 어디로 오시는지 알아야 되는구나. 어디예요? 진짜 아주 성실하기가 아주 일관되기가 이제는 어디야? 그러니까 본인들은 또 굉장히 이제 막 놀라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는 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를 물을 수 있게 되었어. 은혜야. 똑같아요. 주님 어디입니까? 절대 주님은 안색 또한 변하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대답을 하신 내용이 뭐예요? 우리말 성경을 따르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거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시체잖아요, 시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떤 장면이에요?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와서 사람의 시체를 막 파먹는 이런 장면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이게 이제 마태복음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런데 왜 그러면은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하냐면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오늘자 신문, 다른 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그렇게 생각해요. 예, 마태복음은 뭐 조선일보, 예, 마가복음은 한겨레, 그리고 뭐 누가복음은 중앙일보, 또 요한복음은 문화일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뭘 다른 거예요? 그냥 오늘 있었던 기사를 다른 신문이라고만 생각한다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배운 이유가 뭐냐면 칼빈이 주석을 할 때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칼빈은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이렇게 주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합쳐가지고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오늘 신문을 다 모아가지고 종합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역사 문서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 말씀도 마태가 이야기할 때는 멸망과 심판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지옥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지옥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고를 주고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의 37절에 있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28절의 내용과 정반대예요. 하나는 심판과 멸망에 대한 얘기고요. 지옥에 대한 얘기라면 여기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음으로 번역한 이 자리가 마태복음에는 피오마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어요. 피오마는 뭐냐면 피토가 넘어지다, 쓰러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진 것, 넘어진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벼락 맞아가지고 쓰러지죠. 그럼 이게 피오마예요. 쓰러진 것. 사람이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게 뭐예요? 죽은 걸 말해요. 그래서 이 피오마라고 하는 것은 넘어진 것, 쓰러진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게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쓸 때는 시체를 의미해요. 사람에게 쓸 때는. 이게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피오마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자리에 피오마 대신에 소마라는 말을 썼어요. 소마는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사람의 몸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소마, 하나는 사르스예요. 이 사르스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죄 있는 몸, 병든 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죽은 시체를 나타낼 때는 사르스라고 해요. 소마라고 하는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의 몸을 나타낼 때 소마라는 말을 써요. 사르스를 쓰지 않아요. 죽어도 소마예요. 그래서 소마는 1차적으로는 몸이라는 뜻을 갖습니다만 사람을 의미하게 돼요. 전인으로서. 그래서 서신서에서 육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육체라는 말의 대부분은 다 사르스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개념으로서 죄 있는 몸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은 사르스고 그냥 존재로서 인간의 존재로서 사람의 몸을 나타내고 또 사람 전체를 나타낼 때 쓰는 게 소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번역된 이것은 마태복음을 갖다 그냥 옮긴 거고 누가복음의 헬라어 본문을 뭉개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시체가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인 의미인 몸인 소마라면 독수리도 의미가 달라져요. 독수리는 시체를 먹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독수리가. 그런데 또 독수리가 구원의 상징으로도 쓰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들의 구원의 사건에 독수리를 등장시켜요. 이게 사실상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천사 그 중에 그룹의 얼굴이 나타나거든요. 4개의 얼굴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독수리 얼굴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한 형상으로도 독수리가 쓰여요. 부정한 짐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도 쓰여요. 독수리가. 그럼 마태복음에서 독수리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독수리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 주검이 아니라 몸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몸이 있는 곳에, 그 몸이 있는 곳에, 몸이 있는 그곳에 독수리들도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에요?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라 어딘지만 알면 거기에 가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야, 구원할 자 있는 곳에 내가 알아서 찾아서 가.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땅속 깊은 곳에 있고 바다 끝에 있어도 내가 독수리 날개 쳐서 그리 가. 어딘지 언제인지 제발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알아서 때 맞춰서 너희들이 있는 대로 올 테니까 뭐해라? 너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좀 키우면서 살고 그거 먹으면서 좀 행복하게 살아. 응?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지 말고 니들이 좀 뭐 건강이 약하고 돈이 좀 없고 사는 게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너희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한테 놀림받고 박해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너희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끼, 확신 이게 아니라 달달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어. 그러니까 제발 굳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좀 더 부드러운 사람, 달달한 사람들이 되라. 여러분의 의지로 신앙을 지켜나가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강한 사람이 돼가요. 강한 사람이. 그래서 박해를 받았던 나라의 신앙이 굉장히 견고해지는데 강하고 거칠어요. 개혁주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치냐면 천주교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신앙의 돈지들이 막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거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선교했던 나라가 스리랑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불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만 스리랑카에서만큼 불교가 박해를 받은 나라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사에서 어느 나라도 불교도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불교 국가가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가 불교의 종주국이에요. 지금은. 왜요? 500년 동안요 기독교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막 순교당했던 것처럼 스리랑카에서 불교도들이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한데 거칠고 사나워져요. 왜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즐거운 꼴을 못 봐.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 누구 하나가 술 좋아해서 저녁마다 맥주 한 잔씩 먹고 이런 거를 꼴을 못 보잖아. 참 그거 못 받았을 거야. 그럼 당신은 뭐 하는 게 좋냐? 나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기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면요 절대 누가 술 먹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거 뭐라고 안 해요. 뭐예요? 안타깝게 여기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주님인데 이런 거거든요.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주님인데. 어쩌면 여러분 500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교인들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삶 속에 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보다는 좀 뒤처지는 것 같아도 절대 기죽거나 불행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런 열매를 다 누리시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 광야교회에 오기 위해서 번호표 뽑고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밥 3번을 사줘야 교회 한 번 데리고 오는, 치사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기억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근데 문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을 언제처럼? 오늘처럼 생각해라. 그래서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날 한 날 눈 뜨면 바로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 사는 날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절대로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한쪽 다리를 분질러 버리세요. 그러면 세 다리가 나요. 세 다리가 나요. 진짜로 한쪽 눈을 파내세요. 그러면 그 누굽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의 눈으로 바뀌어요. 귀를 한쪽을 파내세요. 소모지의 귀가 돼요. 우리 청년들은 네이버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역설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왜 이런 일,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감사하시고 힘을 구하세요. 네? 고난이 오고 힘들 때 왜 이런 일이 이러죠? 이것 좀 빨리 치워주세요. 이러지 말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으로 연결시키세요. 세 번째는요, 언제 올지 어디인지 제발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뭐 하면서 살아라? 세상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준비되며 살아가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제자들과 똑같이 대하셨구나. 참 우리가 너무 많이 성경을 오해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 있을 수 있죠.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대하고 계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림 없이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함께 살리면서 소금기둥같이 된 사람들을 내가 만져서 그들에게 온기가 돌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가 완전한 첫째 부활에 들어갈 그때 오시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신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고